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어? 멋지다고요? 더 크게 얘기해봐요. 그 세미나 받으시는 여러분 축하드리고, 점점 박수 소리가 커진다고 그랬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점점 이제 그 차수가 지나갈수록 이제 손뼉 치는 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팔도 자연스럽게 들게 될 거고, 이제 몸이 들썩들썩 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박수도 별로 안 쳤죠? 저는 세미나를 신학교 때 했어요.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가 그때 6년이었나 7년이었나 그때 했거든요. 그때도 신학생들도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7개 들었거든요. 근데 7개 들었을 때 첫 번째 강의 들었을 때 다들 정말 목석과도 같았어요. 경직돼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1강의, 2강의, 특히 3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때 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열린다는 건 뭐냐면 내 육체 그리고 내 뇌가, 내 두뇌가 시키는 게 있어요. 내 두뇌가 뭘 시키냐? 편안한 걸 시킵니다. 조금 서 있기 불편하면 앉아 있고 싶죠? 앉아 있고 싶다 보면 또 눕고 싶죠? 눕다 보면 잠들고 싶잖아요. 자, 그런 걸로 하는데 이거를 역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육체랑 싸우는 거예요. 내 의지랑 싸우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 육체, 내 의지랑 싸우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 싸우는 대상이 그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성모성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약간 연휴 느낌이 있는데 오늘 난 솔직히 빠지려고 했는데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이미 빠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미 갔겠지. 그래요. 긴 연휴기 때문에 아마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오늘 강의를 듣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배웠고 기억나요? 원래 이거 성령 묵상회는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를 한 곳에 몰아놔야 돼요. 몰아두고 핸드폰도 다 압수하고 네? 소침묵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의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성령 세미나라고 하죠. 세미나는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대학교에서 세미나 한다고 하죠. 아주 집중 교육을 받는 걸 세미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아마 3박 4일 신청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서 저는 3박 4일, 2박 3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게 지금 이거를 잘 이수해서 나중에 십년기도라든지 예언 그리고 영적인 체험, 하느님 체험을 할 이들이 여기서 몇 프로 정도 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0%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 하려면
오늘 잘 듣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약속. 약속. 진짜 도장. 다 했어요. 했어요. 유혹이 많을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제정신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들었어도 1시간 듣잖아요. 1시간 듣고 그룹 나눔 하죠. 그룹 나눔 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겪었을 거예요. 그 일주일 겪고 또 2주 강의 듣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배웠어요. 기억 나세요? 난다고 치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까지 배우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다 하면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시죠? 그 성호경도 그을 때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를 천주교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이해될 만해요. 약간 역사 같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이런 하느님이었구나. 신약에서 공생활 3년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구나. 여기까지는 다 약간 역사 흐름대로 이해를 하면 지성적으로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성령은 지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뭐랑 결합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하느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건 지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즉각적이며 직관적이며 영적으로 하느님이 도움을 줬을 때 우리 자유의지로 이걸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악마는 이거를 못 다가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때 또 기도회 때 박수를 쳐라, 찬양을 해라, 손도 들고 찬양해라. 손 들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괜찮아. 응?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에 붙이라고 했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약간 어색한 사람도 있어요. 어색하죠? 벌써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됐어요. 내려보세요. 또 50견들이 와가지고 이제 힘든 거야. 자, 이제 한번 기지개를 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도 들어보고 허리도 비틀어 보시고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좀 경직된 우리들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사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는 지성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계속 지내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 조금 그랬을 텐데 이 성령에 대한 파트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교육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강론 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강론 평일미사 때 몇 분 하는 걸 좋아해요? 평일미사 10분? 20분이요? 평일미사인데? 평일미사 20분 하면 요즘에 막 교구청에 투서 들어가요. 저도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평일미사 강론을 5분을 넘어가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시계를 계속 본대요. 왜? 평일미사 5분 정도 강의를 해야지 미사를 30분에 끝낼 수 있거든요. 주일미사는 강론을 10분에서 15분을 넘어가면 1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주일미사는 1시간, 평일미사는 30분 딱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개신교 볼까요? 개신교는 전례가 없죠. 성찬의 전례도 없어요. 말씀의 전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1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개신교 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까요? 변화 안 돼요?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결국에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 근거를 들어볼까요? 자, 천주교 신자들 딱 5분, 10분 강론 듣고 그날 복음에 대해서 독서에서 강론 듣고 영성체 들어왔어. 영성체에 집중을 하는 이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집중을 못하고 그냥 이게 흘러가는 약간 의식처럼 그냥 미사 왔으니까 영성체 해야지. 종치면 띵 올리고 내리고 인사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무릎 꿇었다 이거 다 흐름으로 보고 그냥 이게 다 지나야 되는구나 라고 쭉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 성체를 모셨다 해도 이 영혼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체험해 봤어요? 성체를 모셨잖아요. 이 성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생명을 영했는데 그러면 미사를 마치고 나서 나의 모습은 180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그 열성, 뜨거움, 그리고 남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부터 해서 내 가족에게 조금 손해를 봐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자식들에게 내가 기대치 않은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화가 내는 거를 내가 화가 나네? 난 성체 모신 몸이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차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느껴요? 이미 느끼는 사람은 오케이인데 나는 좀 변화되고 싶다. 나 살아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해야지만 이 영성체도 올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영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오늘은 왜 이렇게 눅눅하지? 습기 찼나? 약간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전혀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세미나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영을 일깨워서 그거를 깨닫게 하는 체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도 해봤어요? 아멘이라고 자주 해보세요. 입도 벌리셔야 돼요. 이 아멘도 해보셔야 돼요. 입을 벌려야 일단 나중에 신령한 언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아멘이란 말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해요? 아멘 하죠? 지금이야 크게 하지. 실제로 미사 때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붕어 입 뻥긋하는 거 알아요? 별 믿음도 없고 신심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눈이 그렁그렁합니다. 이 자그마한 성체를 봤을 때 저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나약한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를 느끼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러요. 정말 정성껏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체신심, 성모신심, 성령신심으로 완전히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지금 치신 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때가 기회다 늦게 치시는 분들 그래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래요. 여기가 암사동이죠? 암사동 뜻이 뭐예요? 바위 암에 사. 그러면 바위 사찰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암사가 전 처음에는 이게 바위 암에 모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사찰이더만. 예, 암사가 사찰입니다. 여기 옛날 지도 보면 여기가 몫이 좋았어요. 몫이 좋았습니다. 몫이 좋은데 절들이 많아요, 적어요?
기가 막히게 절이 그 위치 좋은 데를 딱 알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절이 들어온다는 거는 절 근처에 뭐가 많아요? 네, 무당집들 많습니다. 저희도 오다가도 몇 개 확인했어요.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많다는 건 뭐냐면 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많이 가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 갔다가 일로 왔다 있어요, 혹시? 한국 천주교회에서 불교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90년대, 2000년대 약간 종교 일치 그런 운동이라고 해서 에큐메니컬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배운 사람들이 하면 좋아요. 사제나 수도자나 어느 정도 신학적인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교도 이제 공부해보고 여기서 좀 배울 점도 있고 이걸 하면 좋지. 근데 이제 막 거듭말을 한 신자들에게 그거를 좋다고 홍보하면 돼야 한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훌륭한 스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훌륭한 정도가 아닌 약간 거기에 완전히 다 자기를 봉헌하지 않고 예전에 절로 많이 도망간 거 아세요? 절로 많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머리 자르고 중행세했단 말이에요. 자, 요런 분들, 여러분들이 근처에 약간 신당 이런 걸 차려가지고 이제 뭐 생계를 하려고 하나 보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어떤 스님하고 어떤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미신 관련, 무속 관련은 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전에는 성탄절 때 스님을 가끔 초대해서 강론대에서 강론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석가탄신일 때 신부님이 가서 강론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까지의 모든 것들 템플스테이 젊은 사람 템플스테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 또 불교 수계를 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왜? 평화로우니까. 평화롭고 어차피 성당도 평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야? 불교도 평화를 추구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친해지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천주교 다니십니까? 하나 둘 셋. 돈이요? 자, 우리가 성당 다니는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께서 나를 이쁘게 보아주셔서 내가 천상낙원에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천국의 낙원의 체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 체험을 내세에서도 하고 현세에서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선도 베풀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천주교 4대 교리가 있어요. 4대 교리가 천주 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마지막이 상선벌악이거든요. 상선벌악이기 때문에 착한 이들에게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느님께서 이거를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이 현세의 삶 속에서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축복을 받는다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부님 저는 현세의 축복 하나도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다 필요해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남편 아내 화목하길 바라고 혹여나 이혼을 했더라도 하느님께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나를 버리지 말고 다시 좋은 길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부동산이나
뭐 재산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간에 유산 다툼이 있으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천주교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복신앙을 조심해라. 기복신앙을 마치 모든 현세의 축복을 다 기복신앙이라고 다 이걸 묶어버리면 신자들이 어딜 가냐? 무당한테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좀 약간 쑥스럽잖아요. 분당 시부님한테 시부님 우리 땅값이 좀 올라야 뭐 좀 아파트가 좀 이렇게 좀 돼야 지금 대출도 갚고 지금 이제 손주 손녀 태어나는데 학군 좋은 데로 가려면 또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그렇잖아요.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시부님은 왠지 굉장히 거룩한 분 같죠? 그러니까 이걸 다 세속적인 걸 다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리서치에 나왔어요. 연구 결과에 천주교 신자들이 무속, 미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호감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간 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4, 5%요? 40%에 육박합니다. 40%. 40%. 자, 이거는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자기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편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주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사주 보고 오늘은 동쪽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뭐 물 피하라고 하고 어디 뭐 어떤 사람 조심하고 막 그런 걸 내가 알게 모르게 믿어. 이거 다 악의 얼룩이 묻은 형태입니다. 악의 얼룩이 묻은 형태. 이런 사람들은 영성체를 아무리 해도 이게 양다리 걸친 거거든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여기도 다리를 걸쳐놨고 여기도 걸쳐놓으면서 나 약간 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체 안 모시면 주변에서 왜 성체 안 모셔? 교회 성사 안 했어? 약간 이런 말들을 실어가지고 성체 모시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면 성체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의지가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공복제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살고 내가 밖에서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신부님이 모르겠지.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신자들이 40%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신부님, 그거 너무 무속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무속도 엄연한 종교 아닙니까? 무속이 종교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교가 되기 위한 사회학적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믿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미신은 거기 뭐 최영 장군 모신다는데요? 믿는 대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린 신자가 있죠? 거기도 뭐 신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 모든 신자들이 있는 경전이 있어야 종교가 됩니다. 무속은 종교 아닙니다. 거기 제가 이 무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 보냐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넷플릭스 우리 자녀들 보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아니면 스스로가 본다 손 들어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아요. 넷플릭스가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오히려 다행이에요. 자, 넷플릭스에 지금 한국 1등을 찍는 게 뭔지 알아요?
한국 1등. 제일 많이 보는 거. 기리고라는 그게 드라마인지 뭐 하여튼 미니시리즈인지 모르겠어요. 그건데 아주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주인공들이에요. 중학생인가? 그들이 저주에 대한 미신을 걸어가지고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게 있어요. 내가 거래하는 거예요. 악마와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누구를 죽여줘. 누가 잘 안 되게 해줘. 그럼 이 악마가 그걸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근데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픽션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가서 하면 실제로 그게 돼요. 돼서 그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거래를 하면 완전히 쓰입니다. 완전히 쓰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저는 속상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가족한테 다 옮기고 거기에 뭐 잘못해서 저주를 걸려면 지푸라기 꺾어다가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피도 흘리고 뭐 하거든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바티칸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말리피치움이라고 합니다. 저주예요, 저주.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마와 거래를 했을 때 악마가 그걸 들어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사고나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럼 이걸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한 사람에게 더 잘해주겠죠? 악마가. 어떻게 잘해주겠어요? 악마가 잘해준다는 것은 악마 쪽으로 확 끌어간다는 거예요. 확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저 집 용하대.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용하다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악과 교감하고 있는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악마가 와서 3번 유혹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아주 배고팠을 때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발을 받쳐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생명에 대한 유혹.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모든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 자, 이거를 악마가 왜 유혹했냐면 악마가 그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유혹한 거예요. 믿겨지세요? 악마는 그것들을 줄 수 있어요. 악마들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마들은 여러분의 주식을 키울 수 있어요. 부동산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빌지 말고 성당에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지향에다가 주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형제나 자녀나 토지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이는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겠지만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현세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나 때문에 뭐 했다면?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토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는다면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부족하고 나약하고 당신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제 자녀들 성공 마음적으로는 바라지만 세상의 성공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당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도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건지 알겠죠? 미사 예물로 당당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와 욕망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포기를 하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면 다 잘 돼 있어. 사돈에 팔촌에 내 가족에 다 잘 돼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라. 이게 뭐냐면 악마의 유혹이 되니까. 아셨죠? 그겁니다. 자,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자, 육을 만져보세요. 육체를 만져보세요. 만져져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자, 이제 혼을 만져보세요. 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그러면 사람 안에 있을까요? 사람 밖에 있을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 안쪽에? 맞아요. 영은 어디 있을까요? 가슴? 여기에? 영. 그러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면 영. 자, 여기서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같이 나올 때도 있고 구분돼서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영이죠. 자, 영은 스피릿. 따라해보세요. 시작. 스피릿. 스피릿이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자, 혼은 영어로 soul이에요. soul인데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넋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 빠진 사람 있죠? 넋이 나간 사람 있죠? 요게 약간 소울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약간 멍 때리기 한다든지 넋이 나가고 얼 빠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야 너 뭐해?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리는 사람 있죠? 그 잠깐 어떤 망상들에 빠진 거죠. 멍 때리는 거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약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있죠? 얼굴에 굴이 몇 개 있어요? 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땀구멍부터 해서 엄청 많죠? 이 얼굴이 구멍이 많은 거예요. 얼굴이에요. 그 얼이 혼이라고 했죠. 얼이 혼이고 넋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얼이 드나드는 구멍이라고 해서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 잘 보면 넋이 나간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봐도 알 수 있죠? 남편 봐도 알 수 있죠? 아내들 봐도 알 수 있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구분해야지만 이해됩니다. 저 따라하세요.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간다. 자, 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육은 뭘 행위를 하냐면 혼이 시키는 걸 행위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뇌입니다. 뇌와 마음, 감정,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결정들 다 뇌가 하죠? 자, 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지금 오늘 세미나 있으니까 가자. 그럼 육이 온 거예요. 육이 가자. 이게 한 게 아니고 혼이 먼저 결정을 하고 따라온 것 뿐이에요. 자, 이 혼은 영을 따라가는데 영은 뭘 따라가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부님, 중간령, 애매한 영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영입니다. 성령, 하느님의 영, 거룩한 영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악령이거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영이기 때문에 다 악령으로 두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야,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된 거예요. 하느님의 영을 제외한 모든 영은 악령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예수의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봐도 2개의 깃발밖에 없어요.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2개의 깃발입니다. 성령의 깃발 아니면 악령의 깃발이에요. 인간은 과연 뭘 따르느냐. 이때 이 영은 나만의 영이란 건 없어요. 영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약간 주파수 같은 거예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혼은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는 그 혼이 결정한 자유의지를 따라가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알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론 내가 내 아들 지금 공부하는데 아들 엄마 왔어. 문 열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이상한 반응 보일 때 있지 않아요? 밥 먹으라고 할 때 아니면은 자취방에 엄마가 찾아갔는데 왜 왔어? 뭐 어떤 기대를 했는데 못 미쳤을 때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막 경기 일으키거나 약간 눈빛이 이상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었어요? 딸은 남편은 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 사람은 악마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악마의 통상적인 활동이 있고 비통상적인 활동이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이라 하면 악마의 일반적인 활동이에요. 이거는 유혹이라고 해요. 근데 비통상적인 활동은 완전히 사람을 뒤흔듭니다. 뒤흔들어서 알지 못하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알지 못하는 통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당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자녀가 신병이라고 해서 무당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당으로 데려오셔야 돼요. 성령 기도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안수받게 해야 됩니다. 오죽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여기 성당 가면은 괜히 욕이나 먹을 것 같고 우리 신부님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야들야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신병 걸렸다가 미친년 취급받지 않겠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갈 게 아니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으로 와서 고해성사, 영성제하고 만약에 세례받고 냉담했으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텐데 믿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주교 세례 받았지만 거기에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영 장군이 됐던 두꺼비 신이 됐던 그거는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영이 만약에 내 혼이 자유의지로 악령을 선택했어요. 그럼 내 육은 자연스럽게 악령을 따라갑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도 이런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 있을 거라고 확실히 추정합니다. 밤에 술집 근처에 불나방들처럼 계속 맴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차에서 안 끝나 2차, 3차, 4차, 5차 다음날 택시 타고 오든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저는 신학생 때도 그랬어요. 신학생 때도 정말 밤에 택시를 타면 비싸니까 할증 풀리면 탄다. 이걸로 4시까지 먹은 적도 있어요. 신학생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술자리에서 술 먹고 대화하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시킨 걸까요? 악령이 시킨 걸까요? 악령이에요. 그땐 몰랐지. 그땐 몰랐어요.
이제 딱 명확히 이거 식별할 기준이 생겼죠? 자, 성령으로 마음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게 지금의 강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성당에서 만약에 진행자가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을 못 들게 하는 영은 악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나는 손이 안 움직여. 박수까지 이거 안 돼. 이거 되게 가깝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악마의 통상적이든 비통상적이든 활동에 얽매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속도 봐야겠지만 어떤 죄에 얽매였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할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저 뒤에서 팔짱 끼고 방관자로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악마가 하는 활동이에요. 악마가 하는 활동은 거창한 게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일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성체를 모셔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셨어. 모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죠? 한 바퀴 돌아갈 때 악마는 영성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심거리를 깨주줍니다. 돌아가면서 뭐예요? 사람들 한번 쭉 훑어요. 미사뽀 안 썼네. 저 사람 가방 샀네. 머리 감았네, 안 감았네.부터 해서. 별 잡다한 생각이 다 줘요. 내가 영성체를 모셨는지도 까먹어요. 이게 악마가 하는 활동이에요. 미사 내내 1시간을 앉아 있어도 강론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악마의 활동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악마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악마가 다락방에서 한 활동은 뭐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만 남았어요?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남았는데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여인의 집은 당신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잖아요. 그 다락방에 이제 한 명씩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다 허탈한 마음으로 털레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폐전병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총애했고 물 위도 걸었어요. 물 위도 걷고 하늘나라 열쇠도 맡겼어요. 거룩한 변모 때도 그걸 보여주셨고 정말 아주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정말 모른다고 했어요. 그 다락방에 들어올 면목이 없었습니다. 들어왔죠? 자, 토마스 사도? 토마스도 십자가 아래 없었어요. 어디 있었는지 몰라. 근데 토마스?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없었어요. 아마 이 친구는 약간 과학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찾으러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했으니까 한참 찾다가 돌아왔겠죠. 다음에 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넣어보아라. 옆구리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도 그랬어요. 유다는 아예 세상을 떠났죠. 스스로. 그 유다가 죽은 것 이유 알아요? 유다는 나쁜 놈입니까? 유다는 착한 놈은 아니죠. 근데 끝까지 하느님을 증오하면서 죽지는 그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유다는 정말 저주받은 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살한 이들에 대한 장례도 없었어요. 근데 제2차 바티칸 이후 이제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분의 구원하심까지 우리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죽는 그 찰나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내가 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면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죽는다면 바로 지옥이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악마가 얼마나 유혹을 하면 끝까지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도 해주고 해줍니다. 아시죠? 유다는 반성했거든요. 유다는 은전 30냥으로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다시 돌아와서 은전 버렸어요. 은전을 취하지 않았어요. 던지면서 내가 죄 없는 일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일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반성했어요. 반성했지만 그때부터 악마가 꼬신 거예요. 악마가 계속 유혹한 겁니다. 너는 살 자격이 없어. 어떻게 메시아를 팔아넘겨? 간 거예요. 악마는 그런 존재예요. 악마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악마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현대적 흐름인데 미국에서는 유령을 표현할 때 아주 귀엽게 표현합니다. 꼬마 유령 봤어요? 그 캐스퍼 귀엽죠? 그 고스터 버스터즈 거기서 그 찐빵맨 그 찐빵 유령 알아요? 귀엽죠? 찐빵 귀엽고 여러분 거기 K-팝 데몬 헌터스 거기서 나오는 유령 그 뭐예요? 저승사자죠? 멋있죠? 현대 흐름은 아주 멋있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론 도와주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게 현대 흐름이에요. 아니요, 악마는 그렇지 않아요. 악령은 우리랑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낮은 단계에 개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높은 단계로 개입할 수가 전혀 없어요. 악마는 항상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개입할 거예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생긴 거예요. 하느님께서 협조자, 예수님께서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서로에 대한 불신부터 해가지고 기운 다 빠졌어.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구나. 우리 다 흩어졌구나. 그때 요한밖에 없었구나. 약간 실패한 이들,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불혈 모양으로 내리시니 그들이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나가서 뭐라고 해요? 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돈 좀 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치유에 대한 건데 이런 치유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있다는 게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부터 은사하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9가지 은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예요. 악마랑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걸 동작으로 따라 할 거예요. 자,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눈 안에다 갖다 댈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자, 이거는 쌍안경으로 멀리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의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넓은 시야입니다. 아셨죠? 자, 내려보세요.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지식의 말씀 은사. 자, 내려보세요. 자, 2개 외웠죠? 쉽죠? 자, 눈으로 하는 건 지혜, 머리, 뇌로 쌓는 거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분쟁 해결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악이 계속 방해할 거예요. 악마가 자녀들하고 부부 사이하고 아니면 작은 단체, 큰 단체 여러분들을 여기 레지오 많이 있죠? 레지오 안에서도 괴롭힐 거예요. 이간질 시키고 막 할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은사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딱 악을 드러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성경 말씀으로 찔려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 힘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 프레시디움 단장, 꾸리안 단장, 뭐 구반장들 어떤 위치에 있는 봉사자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안수 때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관심이 생겨요. 성경을 읽게 됩니다. 또 쓰게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미나 받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고 싶죠? 정말 큰 변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집에 가면 성경이 새 책이에요. 새 책. 지금 방금 사온 것 같아. 근데 몇 년 지난 거야.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밑줄도 긁고 지저분하게 제발 지저분하게 쓰세요. 제발. 아 이건 경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들어 올려야 돼. 아니요. 읽으라고 번역된 거예요. 읽으라고. 정말 읽고 알록달록 너덜너덜하게 제발 쓰세요. 제발 새 책으로 자녀들 물려주지 말고 너덜너덜하고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 봤다고? 감탄하도록 자녀들이 엄마가 물려준 성경책 이거 새 건데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엄마 이렇게 봉사 많이 한다는데 집에 가서 엄마 성경책 좀 봐볼까? 새 건데? 엄마 성경 안 읽어? 엄마 핸드폰으로 봐. 그러게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요. 있으니까 보라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 기적, 치유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3개 동작으로 이어서 할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 다시 한번 믿음, 기적, 치유. 자,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치유 안 나옵니다. 기적도 안 나와요. 기적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치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 묶은 거예요. 자, 그럼 시작부터 했을 때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우리 5개 외운 거예요. 와. 자, 4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와 예언이 있어요. 자, 저 따라 하세요. 신령한 언어, 예언. 너무 쉽죠? 왜? 다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입술하고 혀로 합니다. 신령한 언어는 prayer of tongue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ongue이 뭔지 알아요? 혀예요, 혀. 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고 혀를 털어야 돼요. 여러분 혀 좀 잘 터세요? 이 수다 떠는 거 말고 이거는 신령한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말이 반복되면서 내 이성을 내려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랄랄랄라 해볼게요. 그래서 흔히들 랄랄랄라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랄랄랄라 할 때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혀가 움직일 때 여러분 생선 잡았을 때 생선 꼬리 파닥거리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잘하시네. 다 좋아요. 자, 연습됐어. 이제 그 5주차 때 이거를 지금 많이 그럴 거예요. 이런 게 뭐야? 될까? 이거 분신이에요, 분신.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강의나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제가 지금 말한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우스꽝스럽거나 이상한데 기분 나쁜데 이런 게 천주교에 있다고 이러면 다 악의 어떤 언저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속는셈 치고 안수 받을 때 5주차 때입니다. 그때 한번 해보시면 제목 꼭 기억하세요. 랄랄랄랄라 혀를 움직여야 되고 그때 아마 눈을 감을 거고 불 다 끌 거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모든 말로 했던 죄들, 내 자녀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 남편을
무시했던 말들, 내 부모에게 효하지 못했던 말들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이 혀로 아주 신령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이는 이때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건 영적인 단계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일 거예요. 아셨죠? 자, 신령한 언어, 예언. 자, 예언도 입으로 하는 건데 예언은 어떤 기도회를 할 때 신령한 기도도 하고 아주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딱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들이 차올라요. 차올라서 이 은사를 하시는 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차오르는 거예요. 계속 걸러내겠죠. 근데 차올라서 결국에 나옵니다. 이게 있어요. 예언이 존재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만약에 신령한 언어로 예언이 나온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딱 잘라요. 선과 악을 딱 자르는 거예요. 식별.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요 9개 은사가 있어요. 코린토전서 12장입니다. 이 은사를 다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선별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신령한 언어예요. 왜? 신령한 언어는 일단 내가 이 은사들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들어가냐 아니면 의심의 영역에 있느냐 믿음의 영역에 있느냐 이거를 갈라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됩니다. 그런데 리서치에서 보면 거의 60% 이상이 신령한 언어를 체험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 이상이 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고 하셔야 되고 나 지금 의심이 든다고 해도 의심을 털어버리시고 그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한번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하느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능력 나중에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식별이에요. 식별. 근데 이 식별을 뭘로 하냐? 이 식별은 선과 악에 대한 식별인데 인간은 식별한다는 게 여간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약간 거기에 감정이 개입하면 나는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싫어해.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막 방언이 터졌어. 그럼 저거는 악마야. 식별할 수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면 식별할 수 없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근거는 열매에 따른 식별입니다. 아멘. 이건 갈라티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열매로 식별을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알려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코린토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쭉 나오고 그리고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도 같습니다. 아멘? 맞죠? 그러니까 열매로 식별하는 거예요. 자, 갈라티아서 5장 22절 9가지 열매를 동작으로 배워볼게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저를 그리는 건 아니죠? 제 동작을 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 동작을 아무리 쓰려고 해봤자 안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사랑. 여기서 열매에서 나온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남편, 아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님, 시댁, 친정, 그들이 가진 재산, 아파트, 유산거리 그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랑, 기쁨.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코미디 프로 보고 기쁜 게 아니에요. 까르르 웃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열매예요. 여러분 기쁩니다. 기뻐요.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고 너무 기쁘고 성당에 나온 자매들 형제들 보면 기뻐요. 그리고 세계 청년대회 자체가 기뻐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홈스테이 너무 좋다. 기뻐야 돼요. 열매예요. 얼마나 열매를 맺지 못하신 자들이 많은가. 왜 제가 지금 보기 웃겨요? 기뻐야 돼요. 영성체 모시러 나올 때도 기뻐야 돼요. 왜? 주님을 내가 모시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기쁨, 평화. 자, 3개씩 외울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평화도, 여러분, 평화 인사 나눌 때, 평화를 빕니다 할 때, 기쁘고 정말 평화를 주고 싶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습관적이죠? 만약에 신부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근데 또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등 돌려서 딴 데서 나는 엉덩이 보고 인사해. 그럼 이씨. 그게 아니고 이 평화는 뭐냐면 영성체 하기 전에 하는 인사예요. 이 영성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영성체를 하기에 앞서서 당신 마음에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이 평화로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성체 모시기 앞둔 형제님, 자매님이 지금 평화로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하고 싶겠죠? 한 명이라도 더 얼굴 마주 보면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고 싶겠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잘 보세요. 근데 교종미사, 평임사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가 이 평화를 진심으로 나눠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 시계 보는 거야, 인내. 여러분 병원 갔을 때, 대기할 때, 관공서 갔을 때, 대기할 때, 전철 기다릴 때, 뭐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게 많아요, 우리. 많습니다. 성당에서도 뭐 결제 기다리고 많습니다. 이때 인내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내로운 사람이야 해서 인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게 가끔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기질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터지면 그 인내를 참지 못하고 터지면 모았다 터지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평상시에 컴플레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컴플레인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 잘 참죠. 잘 참다가 한번 터뜨리면 피해야죠, 사람을. 그렇죠? 근데 그 인내란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몇 시간 인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인내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때론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대만큼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당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계속 기도하고 유아 세례 주고 그렇게 잘 양육했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성령께서는 이 어머니를 인내시키면서 기도하게 할 거예요. 설령 그 어머니 장례 때 비로소 자녀가 나온다 한들 그것마저도 괜찮게끔 할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신앙은 조급한 게 아니에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모세는 직전에 산에서 기도했죠? 양팔 들고 기도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성전을 다윗이 지었게요? 솔로몬이 지었게요? 다윗은 계획했지만 결국 못 짓습니다. 아들 솔로몬 때에 짓습니다. 인내는 이런 거예요. 더 큰 차원의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가 지금 많이 부족한 시대예요. 성령 세미나 받고 은사 체험한 사람들은 이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인내, 친절. 친절하면 최고죠? 이걸 호의라고 합니다. 호의라고도 하고 친절이라고도 합니다. 호의.
선의, 선행. 이거 단어를 두 개씩 썼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 번역은 친절 선행이고 지금 번역은 호의 선이에요. 호의 선의가 되게 구분이 애매합니다. 영어로 보면 kindness, goodness예요. 이거 전 번역이 더 직관적이에요. 친절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선행, 행위로까지 드러나야 돼요. 선의까지만 가지면 드러나진 않는 거예요. 나 선의로 했는데 뭐. 근데 선행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친절 선행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인내, 친절, 선행. 성령 받은 사람들은 친절함, 문도 잡아주고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가 막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잽싸게 닫는 거 누르지 말고 기다려주고,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목례라도 하고 웃어주고, 응? 네, 오세요. 그 해외에서는 거기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서 막 처음 봤는데 막 그래요. Hi, how are you? 어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Hi, how are you? 뭐, how are you going? 왜 어디 가냐고, 몇 층 가냐고 눌러주고 막 그래요. 거기서도 수다를 떨어요. 처음 봤는데. 뭐 어색하잖아. 근데 한국은 이 어색한 걸 좋아하죠? 한국은 엘리베이터 딱 타면 다 같이 동시에 이 숫자만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사람 내리면 그러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모상이 있는데 힘들어하니까 기도해 줘야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요. 그게 전라도든 경상도든 정치적 성향이 각건 다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면 호감이 생겨야 되는 게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지금 6개 했어요. 처음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했어요. 성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시죠, 여러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하늘에서 5개의 고울을 너에게 맡기겠다. 10개의 고울 맡기겠다. 이거 열매입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그렇죠? 되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성령 체험하고 계속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성체하려고 하고 고해를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영혼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성경도 성실하게 읽으시면 많이 봤습니다. 바뀌시는 거예요. 세상 한 번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게 잘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제 팔을 쓸어내려요. 이렇게. 온유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건데 뭘 내어주냐면 내가 심판하고 싶은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내 아들, 내 딸, 그래. 그럴 수 있어. 내 남편, 그래. 내가 지금 화는 이렇게 났지만, 아유, 근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내 남편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이건 참자. 악이 방해할까 무섭구나. 악마가 우리 사이를 분열시킬까봐 무서우니 내가 참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맺는 거예요. 온유를 맺는 거예요. 온유입니다. 절제. 손을 폈다가 접는 거예요. 절제는 뭐를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절제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절제할 수 있죠. 내가 뭐 카페에서 이렇게 헌담, 가십거리를 많이 얘기한다면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열매입니다. 열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나는 이 9가지 열매를 외웠다.
자, 손 드신 분. 자, 시작. 박수! 아멘.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여긴 모르겠지만 어떤 본당들에서는 은사 뽑기를 해요. 열매 뽑기를 하고. 그거는 뽑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뽑기는 미신입니다. 전 천주교 안에 무속이 아주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 형태들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몇 개만 받을 수도 있고, 이 열매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열매를 떠올리면서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몇 개의 열매를 맺었을까 오늘 성찰하면서 잠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뽑기 하지 맙시다. 맞죠? 미신에서 탈피돼서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성체를 흠숭하고 성당에 들어와서 감시를 향해 성체 조배하고 극진한 흠숭을 드리며 미사 때 집중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신부님 강론에 경청하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신부님께서 빵을 쪼개시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성체를 나눠주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서지신 분을 내가 모시는구나. 그러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음을 내가 깨닫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